2024년 11월 2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줄 안다라고 고백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장 1절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하였음이로라.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힘써 알자 라고 선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다가 이제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독수리, 아수르 민족을 의미하는데요.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나오지요. 이는 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따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입술로는 주를 압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저버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고요.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일치되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압니다. 즉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범했을까요? 8장 4절입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며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북이스라엘에서는요. 9번에 걸쳐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16년 동안 5명의 왕들이 끊임없는 모반과 반역을 통해서 갈아치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우셨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왕을 세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욕망을 채워주고 그들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왕을 그들의 방법으로, 즉 배반과 반역의 방법으로 세워나갔던 겁니다.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은 외면되었지요. 또한 그들은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사실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러한 수단이고 도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인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파괴되어지고 버려지는
그러한 헛된 우상을 그들은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생명 없는 그러한 우상을 그들은 끊임없이 섬겨갔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그렇습니다. 바람이요. 바람은 어떤 겁니까? 허무한 것이에요. 헛된 것이에요. 그들은 헛된 것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가 광풍을 거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을 심고 그 심은 것이 나서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죠. 참으로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조차도 우리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우상은 아닙니까? 8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나오지요. 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마음에 들어하는 그러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전락됐다는 겁니다. 또한 9절 보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홀로 남겨진 들나귀, 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짐승들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지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들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도, 강대국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들의 모든 시도와 수고도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여지는 사람, 물질, 그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진 않습니까? 11절 보면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사실 제사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를 드린 이유는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이용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저 내가 예배 드렸다라는 그러한 스스로 안위를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고 세밀하게 그들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러한 섬세한 사랑과 배려를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또한 고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나와서 화목제물로 드려지고 그리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죠. 그냥 형식적인 예배, 종교의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조차, 제사조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다시 이들이 종살이 했던 애굽으로 그들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을 불에 보내어 그 성읍들을 삼키게 하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이들에겐 가장 큰 약점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들을 세워서 그것을 의지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로 살라버리겠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헛된 것을 심고 그 결과 스스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만 붙잡지 않고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만 붙잡으면 끝나는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진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